샬롬,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내가 내게 되기를 란 제목으로 성탄의 아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사상 초유의 정말 1년을 작년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 지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성탄의 아침은 주님은 탄생하셨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시내에 암행을 나갔습니다. 두루다니고 살폈는데 어느 시장 구퉁이에 쪼그리 앉아있는 아주 불쌍한 거지 소녀를 보게 됐는데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체면에 말하지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이겨낼 수 없어서 시름시름 삼삭병으로 앓고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기다릴 수가 없이 정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담당 의사에게 자기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왕의 권한으로 그 소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녀를 데려온다고 한들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왕이 이제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거지가 되면 그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마음을 얻을 가능성도 생기지 않겠냐고 하면서 정말 누더기를 들고 왕궁을 뛰쳐나가서 그 거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왕은 그 거지 소녀에게 마음을 얻었을까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위의 얘기는 신학자 키엘케고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였습니다. 자, 이제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지에 비유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왕의 옷을 벗고 거지 소녀에게로 간 이야기는 정말 누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최고의 사랑의 화신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사랑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바로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하늘의 사자를 통해서밖에 전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속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로마의 가이사 시저죠. 그 아구스토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땅을 비롯해서 로마의 온 식민지 전역에 걸쳐졌던 호정령이었습니다. 특히 구련의 총독이 처음으로 실시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호정령은 로마의 통치의 총독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는 유대 땅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헤롯 가문의 통치가 로마에서 보기에는 시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레네 총독을 직접 보내서 섭정과 압박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대시대적인 그러한 배경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장하는 평화, 팍스 아구스타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선전 구호에도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구세주이며 참된 주님, 참된 평화를 온 세계에 가져보는 그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교만으로 칙령을 내려 천하가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호족의 등록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금고, 자신의 재력, 자신의 재산을 정말 튼튼하게 채우기 위해서 속국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세금을 걷어내고 인구당만큼 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이사가 내린 칙령의 허를 찌르고 계십니다. 본문이 전하는 소식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시고 이로써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리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성취하도록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가는 길에 해산할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호적하러 온 그 수많은 백성들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여관방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디 마땅히 거처할 처소도 없고 그 호적령 때문에 숙소마다 갈 곳이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예언대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와 사자들을 통해 은밀히 주님을 뵙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높은 황제의 칙령에 의해 말을 타고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선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은 구유에 누워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유는 외양간의 여물통을 의미하고 또 크게 보면 외양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머리 둘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말 구유 위에 누워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더 낮고 어둡고 추운 곳에 누워 계신 겸손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표적이자 우리에게 증거와 같은 징조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이 땅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평화와 화해의 모습으로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며 천사들이 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지고 전해져서 평화의 소식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움직임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서로 그 소식을 갖고 나누며 하늘로 다시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나눔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또 땅으로 내려왔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와 다른, 통치는 정치적 직무에 의해서 그 의무를 다한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진 명령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이 행함으로 보장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허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그분의 평화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택하신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높은 위치에서 정말로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994년 벨기에 국경 부근에 독일의 한 작은 오두막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지내던 포격 소리가 끊이지 않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었습니다. 1944년이면 아직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민방위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밖에서 요란하게 두드리는 문소리가 있어서 얼른 열었습니다. 부상당한 두 병사가 유령처럼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직
도망가지 못한 미군 2명입니다. 그들이 적군임을 알았지만 잠시만 쉬어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어머니는 부상당한 병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사흘을 굶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발을 보니 군화는 다 찢겨져서 발이 얼었습니다. 군화를 벗기게 하고 동상을 치료하고 성탄 이브에 쓰려고 하는 감자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열심히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문 앞에는 이제 4명의 독일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잠시만 쉬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돌봐주는 군인들이 적군임을 알면 당장 총살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엄마는 환영하며 그들을 들어와서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친구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독일군은 방아쇠를 손가락에 걸고 숨어서 살피던 미군도 서로 마찬가지로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침착하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모두 내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밤만은 서로 죽이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들 숨이 죽어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총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총을 모두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들어오세요. 그러자 이 군인들은 고분고분 그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가져오고 가방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조그만 빵덩어리, 포도주 이런 비상식들을 내어놓고 독일 병사는 동상으로 부어있던 미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16살의 두 남자, 또 23살 제일 나이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들 아들 같은 군인들에게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드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집에 오셔서 우리들의 손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이상의 전쟁과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성탄절 아침에 미군들은 자기의 돌아갈 방향을 향해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 소식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누는 나눔입니다. 추위와 어두움,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구유라는 천한 곳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생명을 나누실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요란하게 나팔을 불며 내려왔던 로마 황제의 소식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 말로만 하는 로마의 평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천군천사의 합창과 찬양은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천사가 말한 소식은 그대로 정말 하늘의 음성으로 전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소식은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낮은 자를 향하는 평화를 위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환성의 그러한 소리였을까요? 너무너무 장엄하고 위험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귀에 우리가 원래 듣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는 온 땅을 울리는 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이 모든 천사들의 음성, 목자들의 이야기,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또 그 모든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음 깊이 새겨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긴다는 것은 꼭 지키고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동전을 선물로 받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전을 꽉 쥐고 밤새도록 그 중요한 돈을 가만 생각하면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싹 펴보면 동전의 색이 손에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꼭 간직하고 지키고 싶다는 뜻이죠. 또 언젠가 그 손을 쥐고 자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 동전의 테두리가 그대로 손에 묻어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싶은 것에는 이렇게 자국으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손에 새기는 것이고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 기쁜 소식은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조차도, 어머니조차도 그 앞으로 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인생과 삶 속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견하며 지켰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소식은 우리에게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앞날이 예측이 불분명하고 불가능한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한 것은 성탄절은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 해가 저물어가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흔적의 소식, 그 소식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의 임한 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낮고 천하고 천한 말구유의 마치 주인공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이 기쁨의 소식, 그런데 우리는 일회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